9월의 첫 주일입니다. 우리 광고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은 2단 경계 주일이에요. 사실 온라인 플랫폼이 좀 다양해지고 여러 매개체들이 많아지면서 이단들의 접근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과 또 거짓 가르침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미혹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먼저 말씀을 바로 알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서 그런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굳게 서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실수와 실패로 인해서 우리의 계획은 무너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우리의 실패와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일로 이루신다는 것을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그런 일들을 바라볼 때는 입술로 고백하기는 사실 조금 쉬운데 머리로는 생각하기는 조금 할만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들이 잘 와닿지 않은 때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관을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우리 삶에서 역사를 하고 계신지 잘 보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라고 했던 거잖아요. 이제 이 본격적인 정복의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10장에서는 남부 정복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11장에서는 북부의 정복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정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안에서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 이스라엘이 한 지역을 정복을 했습니다. 기브온을 정복했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정복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한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이 다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했었죠. 같은 소식을 듣고 다른 반응을 보였던, 다른 선택을 했던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도 그것을 다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빼앗아서 여리고에서 한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그 정복 다음에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했다는 소식을 가나안 다른 족속들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들은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브온과 예루살렘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라고 했죠.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그곳에 기브온이라는 곳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한 거죠? 굉장히 큰 위협이 되는 일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굉장히 크게 두려워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브온이 왕도와도 같은, 그러니까 왕이 있는 성과 같은 그런 큰 성이라고, 그리고 아이보다는 훨씬 크고 사람들이 강하다, 용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9장에서 이 기브온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면서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했어요. 어떻게 화친했죠? 속여가면서. 멀리서 온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속이면서까지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평가하는 것이 왕이 있는 성처럼 크고 아이 성보다 훨씬 크고 그들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용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이 성에도 이스라엘 어땠어요? 한번 패배한 적이 있는데 기브온이 두려워하면서 항복했다는 것은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이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두려워한 것이 무엇이죠? 바로 여호와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려 했던 것이죠. 물론 그들의 속임수는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책임으로 인해서 종이 되었지만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섬기는 예배자로 그들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기브온의 그 항복한 소식을 듣고 위협을 느꼈던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연합군을 형성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맞서는 것이 각 성읍 하나하나씩, 각 족속들 하나하나씩이 아니라 연합을 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주위의 나라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사절을 보냅니다.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이렇게 전가를 보냈어요. 어떤 전가를 보냈냐면 올라와서 자신을 도와서 이 기브온을 치러 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그럼 가나안 족속의 입장에서 이 기브온은 뭐죠? 배신자죠. 그 배신자,
들을 처단하러 가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다섯 왕들을 자기를 포함해서 이 다섯 왕들을 같이 연합해서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남부의 다섯 왕들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 5절에서는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들이 연합해서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을 공격하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진을 쳤어요. 기브온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다섯 족속이 다 모여서 군대를 이끌고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위협이죠. 물론 이들이 가나안 문화를 버리고 이 아모리 족속과의 연합을 버리고 이스라엘과 화친할 때부터 이런 위험이 있을 거라는 것은 물론 예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위협, 대대적인 공격이 온 것은 큰 위협이 이들에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애워싸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스라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우리에게 와서 자신들을 이 아모리 왕의 연합군들로부터 저희를 구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주민들이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을 속여서 화친을 맺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로 인해서 지도자들을 원망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맹세한 게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들을 해치지 않겠다. 건드리지 않겠다. 이들을 그냥 살려두겠다였어요. 해치지 않고 살려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브온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이들이 누굽니까? 그들과 같은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아모리 족속들이라는 거죠. 이들이 이제 아마도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 처음 배신자들이 이들을 처단해서 앞으로 있을 그 배신할 사람들, 반역의 사람들에게 그런 본을 보여주고 싶었던 걸 수도 있어요. 경고하고자 했던 것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 족속들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브온의 구원 요청을 들은 이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어떻게 합니까? 군사를 이끌고 이들을 구하러 갑니다. 거짓으로 이루어진 동맹이라 할지라도 동맹은 동맹이었던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 모든 군사와 용사들을 데리고 길갈에서 이렇게 기브온으로 향해 가요. 이제 관건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약이란 말 조금 그렇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나한테 묻지도 않고 그런 일을 해버렸잖아. 너네가 저지른 일 너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셨다면 이스라엘이 과연 승리를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모든 군사와 용사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8절에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다섯 족속의 왕들이 모였습니다.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아모리 다섯 왕들, 군사들, 그 연합군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이 여호수아를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모두 그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향해 나가는 그 전쟁은요, 세속적이거나 정치적인 그런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한 거룩한 전쟁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만약 이들이 가장 완벽하고 가장 뛰어날 때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돌보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보아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소망이 없어요. 라합도, 기브온 주민들도, 이스라엘들도,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아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완벽하고 가장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결함이 있고 우리에게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전쟁을 해나가야 될 우리 사람들인데 그럼 우리가 어떠해야 하냐?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일들 신실하고 겸손하게 우리는 충성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죠. 그런 소명 가운데 우리는 성실히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이스라엘이 밤새도록 기브온을 향해 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습작전으로 이 가나안 연합군을 공격하고 있어요. 이전에 길갈에서 기브온을 향해 갈 때 9장에서 며칠이 걸렸다고 했죠? 네, 사흘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굉장히 그 정도까지 걸릴 거리가 아닌데 돌아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밤새도록 걸을 때 도착할 만한 거리도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멀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밤새 걸었다는 말은 여유 있게 걸은 것일까요? 아니죠. 여유 있게 걸은 것이 아닙니다. 이 기브온의 긴급한 요청에 이들이 긴급하게 그것을 응해서 이 위기에 빠진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서 빠르게 그곳을 향해 갔다는 것이죠.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운동하시는 분들 계시죠? 빠른 걸음으로 몇 시간 걸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엄청 지칠 겁니다. 땀 범벅대고요. 힘은 다 빠지고. 한 30분만 걸어도 좀 힘든데 1시간, 2시간. 근데 밤새도록 걸었어요. 엄청 지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승리의 원인이요, 이들의 기습작전에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승리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게 10절이에요.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시고 그들을 패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게 승리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쭉 남부까지 쭉 치고 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전투의 승패가 굉장히 순식간에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승리를 이미 약속하시고 내 손에 주시겠다. 그리고 그들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승리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남은 일은 무엇이죠? 이들을 추격해서 그들을 진멸하는 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처럼 말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이 전쟁이 누가 승리를 주셨는지 너무나도 확연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요. 순식간에 공격을 당하고 혼란을 겪은 이 가나온 연합군이요, 패배하고 이스라엘 앞에서 막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도망가는 길에 우박덩이를 내리세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얼마나 강한 우박이었으면 이들이 죽임을 당할 정도가 되었을까요? 그래서 11절 마지막 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러분 전쟁하면요, 전쟁 영화들 보시잖아요. 전쟁 영화들이나 드라마나 아니면 뭐 만화나 아니면 게임 같은 것에서도 전쟁을 하면 무엇으로 많이 전사자들이 나옵니까? 당시에 뭐 총이 있었겠어요? 총 없죠? 칼, 창, 뭐 활, 이런 것들일 텐데, 그러면 전쟁에서 칼이나 창, 화살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가장 많아야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무엇으로 죽은 자가 더 많았대요? 우박으로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누구의 승리입니까? 하나님의 승리죠.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자연 현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12절에서 그것보다 더 심화된 이야기가 나와요. 더 들어가서 더 나아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날에,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들 그 가나안 연합군을 추격해서 공격하고 있던 그때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아뢰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면요, 이들이 추격하고 있는데 어두워지고 있어요. 어두워지면 어떡하죠? 추격이 쉽지 않습니다. 이제 도망가는 사람들을 잘 쫓아가기가 어려워지게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한 것, 유명한 부분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태양에 머무르라고, 달아, 너도 그렇게 똑같이 해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태양과 달에게 멈추라고 하더니 상식적으로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13절에 정말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었습니다. 백성들이 그들의 원수, 이 가나안 족속들, 이 5 연합군들 다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어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어떤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이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한 것이 아니란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여호수아가 이 태양과 달에게 명령한 것, 누구의 권위를 힘입어서 그렇게 한 겁니까? 누구에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위대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태양과 달이 멈춘 것. 조금 전에 우박이 내려서 이 가나안 군대를 괴멸시킨 것은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임하신 것이라면, 이번에는 자연적인 현상을 훨씬 초월한 일입니다. 초자연적인 이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임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 놀라운 기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친히 싸우신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본문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에 대해서 알려고 너무나도 애씁니다. 해가 멈췄다는 게 대체 무엇인지, 자전하던 지구가 돌다가 멈추면은 큰 일이 벌어질 텐데, 막 이 이과는 이해하시겠죠? 네. 해가 멈췄다는 거, 달이 멈췄다는 거, 이런 무엇인지,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일인지 막 알아가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것은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결코 아니죠. 분명히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본문에서는요,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고 그 현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것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에요? 여호수아의 기도를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시며 그것 전능하신 손길로 능력으로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행할 능력이 다 있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고, 그리고 친히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러 이적들이 있어요. 모세가 홍해를 가른 이야기라든지, 요단강이 갈라진 이야기라든지, 오늘 이게 태양이 멈췄다는 것, 그리고 나중에 보면 히스기야의 왕 때 해시기가 뒤로 돌아갔다는 그런 이야기들, 여러 기적들, 때로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높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연약한 우리가, 한계가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그 뛰어난 과학과 그 어떤 천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어떤 것들을 다 가져와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자신이 아는 하나님을 다 아는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걸 진짜로 그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는 그 성경 자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들을 비난을 해요. 수많은 잘못된 가르침들, 거짓 가르침들. 너무나도 많은 시대입니다. 미혹과 어지럽고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겨내야 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수행해야 할 이 거룩한 전쟁은 물론 세상의 죄악된 모습과도 싸워야 하지만, 분명하게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들, 거짓에 대하여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포함을 합니다. 이 성경이 가르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싸워나가야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처럼 거룩한 전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데 그럼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겠느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 여러 가지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자연 현상을 위해서 우박을 사용하셨고요. 초자연적인 현상, 태양을 멈추고 달이 멈추는 그런 것들을 이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사용하셔서 전쟁하도록 도우십니다.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이 기습해서 그들을 물리쳤고 끝까지 추격해냅니다. 그리고 이 연합군들을 하나씩 진멸해 나가요. 무엇을 힘입어서? 25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말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기에, 그리고 그들로 싸우게 하시고 그 싸움을 도우시기에 그 승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후반부에는 그 왕들, 그 족속들, 여리고처럼 점령해 나가고 진멸해 나가는 것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너네 그냥 싸워, 너네가 알아서 싸워봐 라고 그냥 명령하시고 알아서 하라고 했어도 그 누구도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싸우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을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다 알지 못해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이해가
다 알지 못해도 그 속에서, 우리의 이성 속에, 우리의 이해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게 하시고 우리를 싸우게 하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들, 거룩한 전쟁을 힘써 지켜 살아가야 할 그 의무들, 그것을 우리는 힘써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10장 마지막 4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스라엘의 그것에 순종해서 일한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하나님이 일하셨죠.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한 일이 있던 겁니다. 오늘 결단 찬양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에요. 후렴의 가사가 주의 말씀 순종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주님의 명령에 주님이 이루시는 그 일 가운데 던지라고 하시는 그 그물을 던질 때 그 그물 안에 믿음의 결과들, 그 물고기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본다. 우리를 통해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 말씀 우리가 바로 알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기에 힘써야 하는 이유, 바로 이런 것이죠. 이런 험악한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미혹이 많고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전쟁을 치러 나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에 앞서서 나아가시고 우리에 앞서서 이기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우리의 손에 안겨주신 그 은혜를, 우리를 통해 이뤄나가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